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입니다.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끝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뿐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오라버니는 병들어 죽었으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 그 일을 본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완고함과 강팍함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믿지 않을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강팍하고 완고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과거 출애굽 당시 바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차례 하나님께서 치셔도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그때뿐입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내주죠. 하지만 또다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강팍하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으려 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48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의 걱정을 한마디로 하면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쩌냐 이런 것이었어요. 이들은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약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결 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모두 가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시골 변방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기들의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다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로마인들이 다시 우리 땅에 쳐들어와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다고 이렇게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당시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 로마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손을 잡은 대제사장 권력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불안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걱정 이것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분명한 기적과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더욱 사랑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눈앞의 이익에 눈먼 이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49절로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려면 너희가 걱정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해. 너희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이런 말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결국 공회는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악한 계략이었죠. 그런데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오늘 큐티 제목처럼 그가 했던 악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가 되었던 겁니다. 51절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는 한 사람이 죽으면 민족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것,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까지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 모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셨던 그 선하신 계획을 그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계략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계획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